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백성들은 이 강한 참나무 같은 그런 왕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주고 자신들에게 또 평강을 주고 또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참나무 같은 왕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 물처럼 군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참나무 같은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던 왕 중의 왕이라고 그랬던 황제들 그리고 또 수많은 왕들은요,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 나귀의 용기가 또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들렸던 예수님은 거기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이 마리아의 향유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다. 그를 기억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그러나 죽을 자의 신분이 아니라 왕의 입성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 모습은 왕의 행차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그런 참나무 같은 군마를 타고 오는 그런 큰 힘 있는 왕으로 오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잘 소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시던 당시에 예루살렘 거리에는 수많은 인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몰려왔고요. 전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해외 동포들도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흔들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어요. 자, 종려나무는 이 승리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쳤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죠. 이 유대인들이 외친 호산나에는 우리를 압제하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이 절박한 비명이고, 그들에게는 이 정치적인 필요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게 메시아이기도 하고 그 메시아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멋진 갈기를 휘날리는 이런 군마를 타고 들어오는 일반적인 그런 멋진 왕, 장군 그런 모습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일 때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도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오병이어 사건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 안전하게 해줄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목소리, 더 화려한 스펙, 더 강력한 힘이라는 군마를 타려고 우리는 애씁니다. 힘 있는 참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해야,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를 해야, 내가 이렇게 사회적 지위에 올라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 교회에서도 힘이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화려한 군마 옆을 지나서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셨습니다. 큰 말을 구할 수 없어서 비싸서 그런 게 아니죠.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그대로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언된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왜 하필 나귀였을까요? 나귀는요, 전쟁을 위한 동물이 아닙니다. 나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짐을 나르는 그런 짐승이에요. 주인의 말을 묵묵히 듣는 겸손과 또 섬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왕은 왕이지만은 지배하고 군림하러 오는 왕이 아니다. 너희 짐을 함께 지러 온 너희의 친구이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왕이다. 이런 무언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퍼포먼스이고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메시아는 겸손한 왕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곁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우리의 말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왕은 낮은 곳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힘의 크기가 아니다. 사랑의 깊이란다. 사랑하면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겸손은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마치 정교한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대한 망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찰을 줄여주는 이 몇 방울의 윤활유와 같은 것입니다.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기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윤활유를 쳐야 돼요. 우리 공동체와 가정에서도 진짜 리더십은 명령하는 입술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발끈을 묶어주기 위해서 숙이는 그 허리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지만은 가장 낮은 이 땅으로 오셔서 마구간으로 오셨고 또 나귀의 등에 앉아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낮아짐의 미학이다. 또 겸손의 영성이고 섬김의 리더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군마를 타고 왕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섬김의 리더로 또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이 장면을 기술하고 나서
제자들이 이 당시에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떠나신 후에야, 부활승천하신 후에야,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스가랴 9장 9절에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그때 성취된 것이구나.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 신앙 여정도 그래요.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 삶에 왜 이런 나약함이 있는지, 왜 나는 남들처럼 군말을 타지 못하고 평범한 나귀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지만은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커다란 설계를 되짚어보면,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아보면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고통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구나. 내가 평범하게 살아서 속상했지만 그 평범함 덕분에 내가 주님의 손을 더 꼭 잡을 수 있었구나. 이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으로 그렇게 고통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구나. 그 어려움 때문에 지금 나는 또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귀 같은 일상일 수 있어요. 군마와 같은 화려하지 않은, 나귀와 같은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비루해 보이는 우리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또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학교 졸업식 날 한 학생이 단상 위로 올라가다가 이제 신발끈이 풀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그 옆에서 보고 있던 학생들이 다 킥킥거리면서 웃고 있습니다. 근데 저 위에서 근엄하게 자리를 지키던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단상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수많은 손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어린 학생의 신발끈을 정성껏 묶어줬습니다. 그 순간 이 졸업식장의 비웃음은 사라지고 가슴 뭉클한 감동과 박수가 터져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권위는요, 높은 의자에 앉아 있을 때보다 내려와서 아이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더 빛이 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예언된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셨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도 군마를 타고 오는 왕으로서 자신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강한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하지만 며칠 후에 예수님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 돼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실망을 하고 제자들도 실망을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셔서 사람들은 이해해주지 못해도 배신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죽음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또 보호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다른 길로 가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타고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이들로부터 경배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군마를 부러워하기보다는 주님이 타셨던 나귀의 등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낮아질 때,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진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원리예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군마 탄 왕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이 사순절에 묵상하며 감사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또 통치하시는, 또 군림하시고 호통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보듬으시며 공감해 주시는, 눈물 흘려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여러분께서 감사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의 헛된 기대와 교만과 권위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향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며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과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영신교회와 한국교회 우리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